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두 절 말씀을 볼 건데요.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을 앞두고 12월은 성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 66권이고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러면 신구약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신구약은 어떤 기준으로? 붓으로 쓰면 구약, 펜으로 쓰면 신약. 아니에요. 붓으로 쓰면 구약, 펜으로 쓰면 신약.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BC라는 말 들어보셨죠?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얘기해요. 예수님 이전을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이후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로 주님의 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시대라는 걸로 해서 예수님 이후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서가 아니고 외국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점이 되는 날을 성탄으로 우리는 기념을 하는데 솔직히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정확한 날은 아니에요. 정확한 날은 아닌데 여러 가지 그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때쯤이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기준을 정한 날이 저기니까 그날이 맞아? 틀려?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 역사적으로 증명해봐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에 더 집중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탄은 어느 계절의 정서나 느낌이 아니에요. 성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속에서 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기록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폭한, 바다에서 가장 난폭한 저기가 범고래라 그래요. 상어보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상어를 취미로 그냥 재미로 간만 빼서 먹는데요. 상어간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그리고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간만 빼먹고 버린대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 엄청난 그 포식자가 희한하게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서 공격한 적은 있는데 자연 속에서 특별하게 막 사람이 헤엄을 쳐도 막 해코지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막 추측들이 있는데 가장 납득이 되는 건 그들의 DNA 속에 예전에 사람을 공격했다가 학살을 당한,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밍크 좋다는 밍크고래 다 잡고 막 하는 것처럼 멸종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DNA 속에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등치가 커도 그렇고요. 힘이 세도 그렇고요.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물론 맨손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무기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표시가, 무슨 의미가 되어 있어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강아지? 예전에 시골집 같은 경우는 그 주인들이 이렇게 마당에다 키우면서 시장 같은 데 갈 때 걔한테 뭐라고 얘기해보죠?
집 잘 지키라고. 혹시 얘기하고 오셨어요? 당부하고 오셨어요? 새콤이 더 믿을 만한지 강아지가 더 믿을 만한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막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막 싹 쓰다듬으면서 엄마 뭐 아빠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그러면 걔가 이렇게 안방을 쳐다보고 있어. 쫙 쳐다보고 있고 주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 집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희 시골에서 옛날에 개를 키웠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개를 키웠을 때 할아버지가 개만 보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식구들이 오면 짖고 손님이 오면 꼬리를 쳐요. 네. 도둑 넘으면 문 열어주게 생겼다니까요. 개를 키우는 목적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주 그냥 문을 열어줘요. 근데 아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짖어요. 뭔가 감성적으로 얘가 잘못 배웠어. 어떻게 됐을까요? 시골에 가끔 이렇게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소리야. 개 팔아요. 쓱 지나가면 막 늑대 하울링 소리, 오 이런 소리가 들리면 동네마다 몇 마리씩 아저씨들한테 가요. 아니 주인한테 짖고 손님한테 꼬리를 흔들면 그거는 지키는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키우는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오늘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 볼일 보고 올 동안 뭐 용돈 입에서 뭐라 그래요? 밥 시켜 먹으면서 집 잘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뭐 보고 있어요? TV 보고 있잖아요. 먹는 거 막 과자 부스러기 다 있고, 먹는 거 배달 음식 해놓은 거 다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집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해야 돼요. 그 지키라는 말에는 청소도 들어있을 것이고, 정리도 들어있을 것이고, 정돈도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잘하지만 막 잘하면 그냥 둬요? 아니잖아요. 예쁘지만 때로는 잘라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예쁘지만 조금 시든 게 있으면 꺾어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어항이 이제 물고기가 이제 낚싯대만 준비하면 한 5주쯤 뒤에 우리 신년 감사예배 드리고 나서 명절 때쯤에 이제 저기 회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500원씩 받고서 할 텐데, 목사님이 심으셨어요. 부목사님이 막 풀을 심었어요. 이틀 지났더니 막 자라요. 그럼 저거 좀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목사님이 그거 다 자릅니다. 기껏 심어놓고 자랐더니 잘라. 왜 자르겠어요? 무조건 무럭무럭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때 모으기만 하면 되지 않고 버리기만 하면, 그럼 집에 가면 안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다스리며 관리하십시오. 방 안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맨날 관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경작이라는 건 뭐예요? 심어놓고 그냥 자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죠.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모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 부족함이 없었던 어느 날 평안과 형통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갑니다. 그 시작은 뱀의 유혹이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그러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으면 안 된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죽이게 하시겠냐? 아니요, 뭔가 비밀이 있겠지. 내가 생각할 때 말이요. 내가 생각할 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지.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이전에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생각들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았을 때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시작은 곧 평안의 끝입니다. 죄의 시작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죄의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원래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풍성했던 에덴 동산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해요. 잡초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우리가 막 왜 벌초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잔디 그냥 주면 되는데 잔디도 깎아내야 되고 옆에 막 물 같은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집에서 뭐 키우시는 분들 다 이거 하잖아요. 땀 흘리지 않으면 이제 거둘 수 없는 절박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운전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운전하시다 보면 한 사람의 실수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잘못이 대형 사고가 될 수 있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왜 밀려요? 제발 1차로에서 막내 잘 들어. 1차로 최하 속도가 몇 킬로? 거긴 100km 이상이어야 돼. 거긴 무슨 차로니까? 추월 차로니까. 근데 고속도로 100km 정속이라고 거기서 100km를 달리면 추월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 뭐라 섰대지라고 뭐라 그러면 100km라는 거야. 자기 100km. 그건 준법이 아니잖아요. 법은 뭐래요? 법은 2차로가 주행차로, 1차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수했거나 한 사람이 몰랐거나 한 사람이 일부러 그랬거나 어찌됐건 간에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고 불편함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어졌느냐? 바로 그 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영향은 우리를 모두 사망으로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되는 땅을 갈게 하셨고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차단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할머니랑 같이 살 때 누님이 이제 나갔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 그때 뭐 핸드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몇 시까지 들어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 키니까 열고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그거죠. 탁 돌리고 옆구리 탁 찌르면 밖에서 열쇠를 안 여는 거. 할머니가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약간 초겨울인가 그런데 자꾸 문을 딱 잡고 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누님이 그냥 막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그럼 우리 같으면 울고불고 애원했을 거 아니에요. 조용해지더라고요.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자고 왔대요. 교회 가서.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허용해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가지고 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애들 저기 하면 그래 니네 나가봐라. 비밀번호 바꿔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면 얘네들이 또 하다가 금방 안일해지고 나태해질까 봐 아예 차단해주고 저주받은 땅으로 내모셨어요. 선악과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어떤 부담감도 없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동안 사랑만 받았으니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 설마 뱀의 말처럼 우리를 죽이시게 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신 말씀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협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산천에 가다 보면 모표도 있어요. 수영 금지. 이거 뭐 들어가면 오산천 더러워질까 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저는 웃기게 그런 거예요. 이곳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서 들어가기 위험하다는데 들어가면 발목밖에 안 차요. 근데도 그걸 해놨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근방 어디선가 누군가 물속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기만 해봐. 마치 함정을 파놓고 먹어라 아주 죽여버리게 너 먹어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거래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한 말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경고의 표시판은 선악과로 둔 건데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지키지 않고 그 결과 인간은 복을 잃고 평안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구원 얻을 방법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쫄딱 망의 거지가 된 것처럼 멸망 직전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멸망이었습니다. 탕자의 경우는 자신만의 무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집을 떠나 얻은 것이 없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값없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됐습니다.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은 우리가 돈을 내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저지른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뉴스가 아주 센 게 나왔죠. 연예인 뉴스가 나왔어요. 30년 전에 학창시절에 사고 친 것들을 근데 그게 원래는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그 소년범의 이야기는 정가에도 사실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근데 어떤 기자가 집요하게 파내가지고 그때 당시 뭐 불량 청소년들과 올려 달리면서 막 자동차를 털고 막 한 얘기를 딱 기사화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막 하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막 해요. 결국 그가 저 이제 배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한들 너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냐. 만약에 누군가를 해코지했어. 예를 들면 내가 음주운전에 사고를 탁 했는데 안타깝게 누군가 크게 다쳤거나 그래서 막 불구가 됐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죄는 저지르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가요. 기독교의 용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얼마 전 드라마 되게 유명했던 거 있죠. 송혜교 씨 나온 드라마 글로리 더 글로리인가요? 거기서 그 막 교회 다니는 자기 목사님 딸이 있는데 막 마약도 먹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막 송혜교 씨를 막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송혜교 씨가 나중에 복수하러 나타나요. 그때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천국 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송혜교 씨 대사가 이거예요. 아니야, 니네 하나님 빡쳤어.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겠어요?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이 저질렀던 일들이 만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사죄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입은 피해가, 그 사람이 당한 손해가,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용서가 뭐냐면 기도 몇 마디 하면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갚아가며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근데 그 사람도 잃어버렸어. 땡큐.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생각났어. 하나님 생각났어요. 갚을게요. 갚을게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정신을 은혜를 받을 때는 갚아야 되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이? 쟤도 잘 모르고 달라고도 안 하는데 이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자, 꽂지 마세요. 아까웁시다 우리. 솔직히 아깝잖아요. 왜? 이때까지 안 갚아도 별 문제가 없었고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갚으려고 하니까 은혜 받았을 땐 이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건 줄 알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뭐 안 갚아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갚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걸 갚아야 마음 편하겠다 생각하면 갚아야 그 회개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을 건데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사고는 저 사람한테 치고 상처는 저 사람에게 주고 왜 여기 와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만큼 누군가에게 가서 잘못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고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나 기도해서 용서받았어 라는 말을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막 내가 자유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림을 하고 자유함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받았을 상처, 나 때문에 받았을 손해를 위해서 내가 기회를 있는 대로 하나님 갚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는 게 회개가 맞아요. 왜? 죄의 값은 우리가 치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효과 때문에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마저도 파괴적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원래 애초에 없었던 사망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생겨난 것처럼 지금도 저기가 되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에 그게 떠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요즘에 무서운 게 게임처럼 전쟁을 해요. 드론이라는 거 아시죠? 조그만 비행기. 거기에 총을 싣고요. 막 찾아다녀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막 총 탁 겨누고 있으면 항복하는 표시를 해요. 근데 항복을 해도 쏴버려요. 그게 죄의 효과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군인들끼리 서로 알아요? 만약에 남북이 전쟁을 한다 쳐요. 남한 우리나라 군인들과 북한 군인들이 서로 알아요? 몰라요. 서로 뭐 언짢은 거 있어요? 없어요. 정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죽이고 해코지할 만큼의 그런 문제는 아닌데 걔네들은 사실은
전쟁을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막 하는 사람들, 전쟁을 명령하는 사람은 전쟁 나가요, 안 나가요? 벙커 들어가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위험은 누가 해요? 우리 자식들이 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조카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돼요. 부추겼어도 안 되고요. 유발했어도 안 돼요. 이건 길거리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싸움을 유발해서도 안 되고 뭐가 남아요? 이긴들 뭐가 남습니까? 그게 근데 죄의 영향력이에요. 우리에게 욱하게 하는. 괜한 자존심을 해갖고 야 지면 안 되지.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은 안 돼, 참아야 돼. 네가 손해봐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자존심은 뭘 느껴요? 야 자존심이 있지 너 저런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사냐? 되게 받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대로 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는 죄의 값, 죄의 결과로 사망, 즉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선언하실 때 뱀을 막 저주하시면서 여자에게 막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맨 앞페이지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건데 그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교회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그래서 원시복음, 원초적 최초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최초의 복음. 그전에는 복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복음의 그 상태였으니까. 근데 죄로 인해서 복음의 상태가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살려야겠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있죠? 한 아기가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함께 기록해 주신 거예요. 원시복음은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신 복음의 씨앗입니다. 죄의 선고와 동시에 은혜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성경 내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잔소리. 계속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마, 제발 좀, 너 한 번 봐준다, 두 번, 너 하나 둘 셋까지 와, 셋 때까지 와,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 셋 반의 반, 이거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아예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오실 예수님이라고 해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막 우리는 율법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그 뭐냐면 통치자가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인데 그 왕권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자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아기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게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까 우리 찬양이 있었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암송하실 텐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보면 그래요.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세속의 문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선악과 하와로 보고 우리를 물러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전으로 매우 들뜹니다. 이미 성탄의 주인공은, 여러분, 성탄하면 생각나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산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산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탄 장식에도 산타 없죠? 제가 극혐하거든요. 제가 극혐해요. 왜? 아니 내 생일인데 제가 대신 기뻐하면 자기가 주인공인 그냥 막 저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막 부풀려서 마치 그가 주인공이고 그런 것이 문화인 것처럼. 그 다음에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안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할로윈. 그 이태원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할로윈. 뭐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막 하는 거. 사람들은 그래. 문화인데 어때? 여러분,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단 말이 3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드라마 내용, 영화 내용, 책의 내용, 뭐 유튜브 내용들을 보시면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뭘 들어가고 있어요? 성탄도 마찬가지고요. 하면 막 다 빨간 옷 입고 막 수영하고 하하하 막 하고 다니면서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가 받는 것처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그 성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성탄의 선물은 누가 받아요? 자기들이 성탄 선물 받기로 했잖아요. 원래 다. 왜 여러분이 받아요? 여러분 생일도 아닌데. 선물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남매가,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한 남매가 집에 가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랬대요. 엄마 아빠, 저 이번에는 성탄 선물이요 예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둘이 모은 저금통을 교회로 갖고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보낼 거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탄에 대해서 이만큼 충격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본 적이 없다. 선물을 때를 쓰거나 뭐 선물을 조르거나 하지도 않고 원래 받고 싶은 선물이 다 약속이 돼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틀이 밑이 허전하죠. 틀이 밑이 허전하죠. 조만간 여기 채워질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요? 아, 저보러 채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채워야죠. 뭐. 알겠습니다. 차도 샀고 새 차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저희가 11시 예배를 드려요. 목요일인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뽑기 할 거예요. 뽑기.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설교한 취지대로 한번 가져가시면 안 되고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져올까요? 가져갈까요? 자, 믿음대로 합시다. 자, 손 번쩍 눈 감고 자, 가져올게요. 손 드세요. 자, 15명. 자, 가져올게요. 자, 가져가겠습니다. 눈 감고 빨리 가져갈게요. 손 드세요. 시작. 자, 오른쪽에 한 명. 그날은 교회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딱 맞는 선물이 뽑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원의 즐거움, 유흥이 아니라 성탄 이렇게 쉬는 날이네, 세상 문화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하니까 재밌는 날이네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야, 자칫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기회가 된 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은 구약 성경을 통해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성탄은 그 페이지의 전환, 상황 역전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의 엑기스. 우리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죠?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라. 그리고 실제로 신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셔서 누군가의 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게 하시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의 감격과 감사, 즐거움을 만끽하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근데 너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외워보세요. 외우다 목사님 외우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매일 한 번씩 소리내어 읽으세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어떤 분은 소리내어 읽는다고 하시고, 2번 읽는다고 하시고, 제가 우리 안동훈 교사님께서 답장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막 자랑해요. 말씀 보내잖아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 보내면서 옳다 그러다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해서 말씀을 읽고 옳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외우셔도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매일 한 번씩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어려워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을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예배의 날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12월 25일 오전 11시 개봉 박두 목요일입니다. 혹시 11시에 약속이 있으시면 어떻게 8시에 한 드릴까요? 11시에 예배 딱 드리고 선물 탁 뽑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타 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일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면 성탄절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초콜릿 하나 좀 받아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어.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저는 초콜릿이 너무 비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문해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탄을 내 위주로 혹은 내 기분 위주로 보냈던 것을 이제는 말씀 위주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 위주로 한번 보내는 날이 보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